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내 영광 주님만이 내 영광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잘 전달할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날씨가 요즘 장마 때문에 굉장히 우중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중충한 날 우리의 마음도 우중충해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기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다려본 적이 있을까요? 친구를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택배를 기다려보든지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기다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굉장히 마음이 애가 타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를 기다리던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마을에 2명의 아들을 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고 둘째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친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하죠.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저희에게 줄 텐데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면 유산이 뭔지 아세요? 유산은 죽은 사람에 남겨진 재물을 말해요.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께서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취급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괘씸하고 미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어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에게 유산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둘째에게 유산을 내어줍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바로 집을 떠나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기며 살아요. 둘째의 재산을 보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죠.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그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재산이 떨어졌어요. 당연한 거죠.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으니까요. 이렇게 둘째에게 재산이 떨어지자 같이 즐기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친구도 없고 결국 돈도 없게 되고 아무도 둘째를 돕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그 지역에 심한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찾거나 배를 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결국 둘째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걸을 하러 다녔습니다. 어렵게 일을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바로 돼지를 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돼지우리 가본 적 있으세요? 돼지우리의 냄새는요, 너무 지독한 냄새가 가득해요. 그리고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었어요. 이 둘째는 부정한 돼지를 치는 곳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돼지들에게 사료를 주는 이 쥐염 열매를 먹어가며 근근히 살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되자 둘째는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냥 집에나 있을걸.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밑에서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자기가 아버지에게 매우 몹쓸 짓을 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다시 돌아가도 되는 걸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아들로 살지는 못해도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저기 저 멀리 자신의 집이 있는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동네 입구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간 후에 매일 동네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멀리 아들이 보이자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저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집에 가서 그 몸을 씻기고 가장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빼어서 아들 손에 끼우며 아들이 돌아오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해서 큰 잔치를 열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시 아들을 찾은 것에 대한 축제를 열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두 명의 아들은 사람들이죠. 큰 아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던 사람이고 작은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뒤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로망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것은 탕자가 잠시는 즐거웠지만 나중에는 비참한 삶을 살듯이 결국에는 후회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고 결국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한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때로는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혹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살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언제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에 늘 동참하며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